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뜻과 정성을 다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라는 질병의 위협 속에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비록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국내에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가정에서 또 힘겹게 질병과 싸우고 있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고등부에 새롭게 올라온 또 새가족, 또 새 친구들, 또 그리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제 올해 수능 시험을 또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평안한 마음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입시를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범교회 고등부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범교회 주신 선교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우리 고등부에서도 또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하나님의 또 종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찬양 또 귀한 헌신의 마음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예. 저는 특별히 오늘은 중등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홍준기 전도사님께서 지난 한 주간 좀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다행히 또 어, 많이 호전이 되셔서 네, 퇴원을 하셨는데 지금 쉼이 좀 필요한 상태라서 제가 대신 오늘 중등부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우리 홍준기 전사님 또 쾌유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오늘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올 한 해 동안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이에 따라서 우리 고등부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 사역을 하게 될 텐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지 못하고 대면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자칫하면 벌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고등부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고등부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한 해 동안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창조주 하나님인데요. 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성경 일독을 목표로 성경 통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3장에서 5장씩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일독을 마친 후에는 우리가 부보에도 일독을 했노라고 이제 게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소정의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궁금해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경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아마 시도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도했던 친구들은 오늘 바로 이 창세기 1장부터 첫 장을 펼쳤을 때 이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인 성경의 창세기의 1장부터 읽었던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먼저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 이것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무언가의 시작, 정말 첫 근원, 시작이죠. 어, 우리가 이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태초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 홀로 한 분 계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는 무엇입니까? 천지, 하늘과 땅이다. 여러분, 정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성경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지, 어떻게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답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창조.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 이 과학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창조라는 말을 감히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창조. 창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있는 걸 만드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죠. 우리는 스마트폰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있는 여러 가지 자원, 물질, 재료들을 잘 배합해서 유기적으로 잘 배합해서 아름다운 사용하기 편리한 전화기를 만든 것이죠.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정밀한 기계가 바로 스마트폰이지만 우리는 스마트폰을 창조했다고 하지 않고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라는 말을 쓰려면 무에서 유가 되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무에서 유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걸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러한 것에 대한 질문, 우리는 과학이 근본적으로 던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자, 그러므로 1절 말씀을 빗대어 보자면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은 피조물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든 분과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만든 분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창조자는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했다. 혼돈. 혼돈은 뭡니까? 정말 질서가 없는 상태이죠. 공허, 아무것도 없었다. 흑암, 어둠이 있었다.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때 하나님의 신,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땅은 질서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한 공허한 그러한 상태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명령하시면서 말씀으로 명령하셨을 때 실제로 빛이 있었고 하면서 빛이 있었다. 빛이 만들어졌다. 빛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빛이 어두운 상태, 무질서의 상태에 빛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빛을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빛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실 때 어두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이 상징하는 것 무엇입니까? 어둠은 부재입니다. 부재. 아무것도 없는 것, 무질서한 것, 공허한 것입니다. 자, 무질서한 것, 혼돈스러운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그리고 또 부재한 것, 이것을 별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빛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둠을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어두움과 빛이라는 것이 나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빛이 생기고 그다음에 낮과 5절 말씀을 보면 낮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면서 이렇게 낮과 밤을 또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무언가 질서를 세워 나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질서한 상황 가운데 질서를 세워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마 고등부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또 중등부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아마 생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왜 사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왜 살아가는가? 어떤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재미있게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또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어?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누리려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왜 사는가? 왜 사는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고등부에 다니는 친구들 이제 아마 곧 수능을 이제 봐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봐야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수능 시험을 끝나고 나면 꼭 친구들이 굉장히 실망하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물론 기뻐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본인이 그토록 열망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엄청난 실망과 좌절감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까지 나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표 무엇입니까? 대학 진학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인데 그 목표가 좌절되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학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겠습니까? 중등부 친구들, 고등학교,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겠습니까? 그러면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의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또 무엇이 됩니까? 끊임없이 바뀌는 것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불충분합니다. 이 삶의 이유와 목적과 근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 무질서한 가운데 질서를 세워 나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적이 없고 인생이 없이 살아가던 이들에게 목적과 삶의 이유와 질서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빛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 좋았더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피조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보시기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냐?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함께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 짐승들, 또 이런 생물들과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생물들과 다른 짐승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생물학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사람과 동물과 가장 극명한 차이점,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불어넣어 주신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에게 맡겨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스리면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위탁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지,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딜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답할 수는 있지만 그 답은 불완전한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며 인간의 어,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이러스, 질병의 위협 때문에 인간은 심히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인간이 과학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질서 상태에 있던 그 질서를 파괴하고 자원을 또 무절제하게 사용하고, 또, 또 자연을 훼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존에는 접촉하지 않았던 바이러스와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무절제, 인간의 무질서,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근원,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무질서함 가운데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질서함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빛을 만드시는 분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은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고민이 많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아마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진지하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늘 들어왔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나의 존재는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또 깊이 깨닫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무질서한 삶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었던 인생의 삶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갖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고등부, 중등부 이 친구들이 되게 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불안해하는 것만큼 불안해하고 또 깊은 절망감에 빠지거나 또 깊은 좌절감에 빠지거나 아주 심히 낙심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예측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 모든 아픔들, 또 모든 어려움들이 또 기쁨과 또 찬송으로 바뀔 날이 올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또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여서 우리에게 지나친 불안감이나 또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소멸될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구별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금과 감성금과 새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 우리의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만왕의 왕께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마음 기쁘게 드리게 될 때 물질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도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만왕의 왕, 왕의 왕을 경배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대본교회 중등부, 고등부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등부와 고등부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공과 공부를 공과책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또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일과 창조자 하나님, 자, 일과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단원을 함께 공부하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 공과책을 이제 나눠 드렸는데요. 아직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꼭 카톡창에 남겨 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문자 주시면 좋겠고요.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반가운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